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흑진이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 심령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생각과 입으로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몸으로 지은 죄도 받았습니다. 이 몸을 우리의 병기로 되어 죄악 중에 먹고 가지어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이 육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68번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부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성기가 되어질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나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고 꽃은 슬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듭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14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홍성택 장로님 기도합니다. 엎드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우리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성일로 구별하여 주시어서 삶 가운데 모든 것 내려놓고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이 잉태한 즉 피를 낳고 귀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베풀어 주셨는데도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더 많이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며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수가 없다고 자신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본을 삶 가운데 행하며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 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탐욕과 욕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있는 자와 없는 자와 현상이 심하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싸움 싸우며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뿌리가 내리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멘. 10월은 예배 회복의 달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더 10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봄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피어서 때가 되어서 알알이 풍성한 열매로 추수하여 거두어드리는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우리들의 믿음과 영혼도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주님의 나라 창고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어서 평안이 있는 교회, 언제나 성령님의 인재로 거룩한 교회로 열매가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이 매우 쌀쌀합니다. 추워져가는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부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중해 있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만져주심으로 교회의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 함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기억에 쓰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려고 단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영이 흡족하게 배부림이 있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공헌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허비하지 않으며 절약하여 하나님께 드림에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을 복되다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 헌금을,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예물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족과 모든 식구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며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생활 가운데서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하고 주정헌금과 성교헌금과 일천번제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다간이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면서 인생의 참 행복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봉사하는 시간, 마음, 정성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도 있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여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한평생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제 성경책은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되 17절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데 아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한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믿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된 말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진실한 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Telling Lies라고 하는 책인데 미소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실한 말을 하는지 거짓된 말을 하는지 알게 된다고 해요. 사람의 얼굴의 근육의 표정은요, 근육을 세 근육이든 5가지의 근육을 사용한대요. 사람의 얼굴의 근육이 표정을 지을 때에 3개 내지 5가지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런데 미소를 지을 때는 단 하나의 근육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미소를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 말을 하는지 거짓된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대요. 진실한 사람의 미소는요, 눈썹 근육이 움직이고요, 거짓된 미소는 눈썹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사람이 참 악해져서 우리는 범죄자,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만 악하고 그런 사람만 안 만나면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 일이 없을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이 범죄자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 피해자를 들여다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피해를 준 경우도 있지만 아는 사람,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 내 집안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가족도 여러분, 가족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보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고요.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 오해하실까봐 남편 앞으로 보험을 막 갑자기 많이 들어.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이 죽으면 보험금 타려고 하는 목적. 남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보면 3장 13절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면서 말을 꺼내. 그렇지만 14절에 가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선하게 살 때에 성도는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여기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공격을 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내가 거리에 나갔는데 누군가가 칼을 들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섭겠죠. 두렵겠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나를 위해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나 핍박이 어떻게 올까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가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제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삶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진단이 뭐냐면 수술로도 안 되고 약물로도 안 되고 앞으로 6개월밖에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릴 때
그런 것이 그 가정에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성도는 처음에 다 놀라겠죠. 아니 왜 내가 아니라 왜 자식한테 이런 죽음의 병이 오는가 해서 절망하겠죠. 아파하겠죠.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에 이 아들을, 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내 자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만 특별한 사람이냐 하면서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을 해야 되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게 되면 그걸 치료하는 과정이 길게 되면 약 먹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하는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그런 것들은요 대부분 소망이 있어요. 한 3개월만 치료받으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나를 향해서 너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이 말을 가끔 한다고 해보십시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말을 계속 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상해요. 어쩌면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질투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더 아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적인 질병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사람의 영혼까지 삼키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면 육체는 건강해도요 그 사람의 인생에 아픔이 계속돼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보다 더 아픈 거예요. 14절의 말씀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조롱이나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자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 때에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요, 내가 사탄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자기 부활을 왜 건드려요? 그런데 사단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그때부터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떨쳐졌는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열심히 가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생각으로 살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조금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예배를 등한시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조금 멀리 하잖아요. 그럼 사탄은 그때 내 약해진 믿음을 파고들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누구의 말인가 했더니 소망을 묻는 자에게 제목을 들으니까 믿음의 제목 같잖아요. 그런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돕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사탄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서 무슨 소망으로 살래? 또 그렇게 살면 뭐가 있어? 뭐가 남아?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쏜다는 거죠. 너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소망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무엇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거죠. 사단이 영락하다고 하는 말은 이 때문입니다. 성도가 힘들 때나 고난받을 때에 누군가가 귓속말로 소곤거리기를 적당히 살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어느누가 알아주더라. 이렇게 살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무슨 낙이 나중에 무슨 낙이 있겠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하면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성도는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교회 기도의 제재 못 붙잡고 성도들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눈물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인내하며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 너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나중에 무슨 영광 받을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 마라. 그러지만 아픈 곳을 쿡 찌르면 마치 고무풍선에다가 물을 담아놓고요. 바늘로 콕 찌르면 물이 팍 쏟아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약한 곳을 콕 찌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노린다는 겁니다. 너에게 소망이 뭐가 있어? 너 이렇게 살아서 뭐 할래? 라고 이렇게 나를 건든다는 거죠. 이때가 성도에게는 믿음을 지키느냐, 마음이 변질되느냐, 절체절명의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그때마다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네요 하면 이 사람은 사탄에게 진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 너 그렇게 믿음 지켜서 네게 무슨 소망이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들게 살고 있거든. 고난을 정말 어렵게 참고 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성도들이 응원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아 그래 이렇게 살면 소용없어. 아무도 필요가 없어. 교인이라고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게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그 순간에 그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무너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 때의 고난이나 시기나 질투나 모함이나 이런 것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켰던 태도를 너무 힘들어.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많고 힘들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풀어질까요? 그러면서 타협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 말을 맞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의견에 동하기를. 그러면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된 거예요.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캐논이라고도 해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자예요, 자. 우리가 전라도에서 잣대 그러잖아요. 자, 길이를 재는 자. 근데 이 성경을 왜 영어에서는 캐논, 잣대라고 했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진리의 말씀이 불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면 유익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성도는 자신의 생각하는 한 길을 막 열심히 가는 성도가 그렇게 귀한 성도가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빨리 돌아오는 성도가 귀한 성도예요. 신앙생활을 어떤 성도가 잘하냐? 열심히 교회를 하고 누가 봐도 막 열심히 특심이 있어서 자기의 길을 막 하는,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하고 그냥 그 길을 죽장 가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빨리 돌이켜서 돌아오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하게 사는 것이 소망에 관한 대답이라고, 사탄이 주는 시험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먼저 온유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온유하게 해라.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근데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쭉 올라가지고 창세기에서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숨겨서 길렀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집에서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나일을 나물이라는 바구니에다 조심스럽게 띄워서 바로의 공주가 그 양자를 삼게 돼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양자이지만 왕자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궁궐을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아는데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달려가서 그냥 딱 한 대 때리는 것이 이게 모세가 장군이거든요. 그냥 한 방에 사람이 죽어요. 모세가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장이 이드로를 만나죠. 그곳에 장인 이드로가 떼어진 양무리를 치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혼자 목동으로 살아요. 근데 이 순간에 봐봐요. 애굽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왕자로 살 때에는 한 방에 사람을 죽여도 도망자의 신세가 됐잖아요. 혈기잖아요. 그 혈기. 그런데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치면서 백성된 습관과 잘못된 태도를 보면서 목동의 심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40년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혈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이 돼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애굽에서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부수 사람과 결혼을 해요. 모세가. 그랬더니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미리암에게는 나병을 내리시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 누이를 고쳐주옵소서. 자기를 비난했던 그 누나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해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으로 그 시간을 이긴 거고, 온유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 되어주셔서 대적자를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땅이 바라다 보이는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까지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게 되는데, 온유한 모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돼요.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을 받아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거든 온유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소망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것들을 이기려면 담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니까 이상한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갈리게 돼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성도는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것이 두려우면요, 그 사람은 백전백패하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한밤중에 밤 1시, 2시에 여러분 집 대문을 막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누구예요? 누구세요? 물어봐도 대답을 해요. 그냥 문을 부실 것처럼 막 그냥 현관문을 막 두드려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요. 근데 집에 나 혼자 남았어요. 겁이 덜컥 나요. 겁이 덜컥 나가지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고 외치고 막 전화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 떨는 나머지 전화기가 안 잡혀. 막 손이 발랄발 떨려가지고 번호를 누를 수가 없어요. 두려워 떨어가지고. 그리고 막 외쳐가지고 도둑이야, 강도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이게 안 나와. 사람이 무서우면 그래요. 그런데 마침 여러분 생일이라서 아들네, 딸네, 며느리, 손자, 손주 그들과 한 30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막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도요, 사위가 나가지, 아들이 나가지,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떨어요. 그것만은 안 떱니다. 왜 그래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지켜주는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술 취하다가 집을 잘못 알고 와가지고 자기 집인 줄 알고 문 열으라고 소란을 피웠던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무섭잖아요. 막 떨잖아요. 아무것도 대처를 하지 못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는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돼서 사람들이 오해를 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 편에 있는 성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믿고 있어, 그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성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경외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게 사회적인 모임이나 아니면 학교 지연 이런 모임이나 잘 안 갑니다만, 그리고 목회자들의 모임도, 우리 노예 안에서의 모임도 없어요. 선교하는 교회 목사님 가족을 가끔 이렇게 친교하기 위해서 모시는 경우는 있어도, 제가 사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 없어요. 근데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30년 전, 20년 전에 어렵게 하지 말라고 막 편하게 막 웃기도 하고 농담도 막 하고 사람이 좀 가벼운 척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어려워할까? 여러분들도 제가 어렵죠. 뭐 어떤 성도님들, 목사님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어렵죠. 전지전능하시고요.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과 육체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귀에 들린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구로부터 이 말을 지금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자료들을 여러 가지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해도 차별금지법을 100% 다 설명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귀에 들린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속단하지 말고 미리 예측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성도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악한 영에 유혹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소망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 그렇게 살아서 무슨 소망이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선한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선한 양심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함께 알게 되다 보다, 그런 뜻이에요. 선한 양심이라는 다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나 혼자만 지금 있고 혼자만 하고 혼자만 말하고 혼자만 행동하고 혼자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온유함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면 언젠가는 내 삶을 모두가 보고 인정해 줄 때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억울함과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령 나의 누명이, 다른 사람이 잘못 씌운 누명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해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의 아픔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아낸 상급을 주십니다. 나의 누명이 벗겨지지 않을 때 심각해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를 누명 씌운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모를 테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를 모르면 회개하지 못하니까 심각해져야 할 사람은 나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이 심각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비난을 면해보려고 인간적인 시도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유하며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세대통합 예배 주일인데요. 서울에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에 주일 예배 드립니다. 차량 운행도 지금 10시 반에 예배 드릴 때 차량 운행 시간에서 1시간 반을 빼면 차량 운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대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난예배 후에 정식 식사하고 정기당회 모입니다. 10월 27일 연합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들은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또 100만 명, 200만 명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목표하니까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도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구역의 이다은 집사가 지금 임신 중인데 조기 진통이 와서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에서 간절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부에 넣지를 못했는데요. 화요일 날 전북로에 183회 가을 정기노회가 강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차별금지법은 그 가운데에 인권에 관한 것이 규례가 있는데 이 인권에 관한 규례를 우리나라에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OECD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과의 협약에 의해서 어느 나라든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인권의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같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그 가운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서양의 경우는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법이 있어서 동성애자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법이 있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을 만들자 했을 때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 사람들이 그래 너무 심하게 처벌했었어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다 통했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 인권법이 금방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동성애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동성애를 하면 처벌한다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면 이제 동성애자들끼리 결혼도 하고 또한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마약이든 아니면 면역충, 후천적 면역결핍증, 에이즈가 걸린 만용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되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도 제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설교를 해도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본권, 포괄적인 이 인권법이 제정이 되면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에 독소 조항들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어느 자료도 딱 떨어지게 설명하는 자료가 안타깝게도 없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들 가운데. 그래서 추려서 목회일기에다가 써놓았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일어나서 57장 30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